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만드는 천일국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할래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까지는 종교와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통일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먼저 주도해 나가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실험 사례를 통해서 서로의 그 자유와 창의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보상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을 또 배웠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동기부여, 사람의 어떤 자율성과 자유와 창의성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봤을 때 동기부여도 점점 자유를 향해 발전을 해가고, 섭리적인 내용을 봤을 때도 구약, 신약, 성약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천일국 시대에 따라서 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는 천일국 시대는 뭐 할래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도 홈그룹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던 홈그룹에 더 추가를 하여서 각자의 개성에 맞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홈그룹을 해보자, 더 추가로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조금 더 양념을 더해서 메디치 효과라는 것을 더해가지고 홈그룹끼리 더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신선한 새로움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홈그룹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그 홈그룹에서 점점 발전해서 천일국 홈그룹을 또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천일국의 정부 기관이나 주요 그 국가의 기관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홈그룹을 만들어 보자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만드는 천일국 예배입니다. 자,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예배라는 것을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예자는 이제 그 예를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배자는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이나 부처에게 공손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일, 그리고 기독교죠.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경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기독교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나요? 자, 여기 불교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다른 종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예배라고 하지는 않고 예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종을 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연부를 이렇게 외운다든지,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요. 그리고 향을 피운다든지 하는 어떤 예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와서 일주일간의 어떤 내용들을, 잘못된 내용을 참회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성찬이라고 해서 참부모님께서도 몇 번 해주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입안에 이제 음식을 넣어주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하고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건 우리 교회죠. 통일교회. 통일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예,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버님께서 원래 오셔서 기독교의 어떤 그 기반들을 승리적으로 다 기독교의 기반 그 터 위에 서셔가지고 이 세상을 일시에 복귀시켜야 될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독교와 통일교의 예배가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배의 형식은 종교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제 아담 해와 인류 시조가 타락한 이후에 구약 시대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만물을 우리가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내려갔기 때문에 만물을 태워가지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현재 하는 이것은 예배를 하지 않았죠.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현재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시는 이런 우리의 현재의 오늘날의 예배를 형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예배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발전할까요? 자, 그러면은 현재 가장 최근에 가장 잘 부흥되고 있는 기독교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이크우드라는 큰 경기장을 개조한 교회인데요. 문영진 세계회장님도 좀 좋아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무대에서 이렇게 정말 이제 가수 같은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어떤 축제 같은 그런 예배를 하고요. 또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는 교회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콩희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요즘은 좀 이게 복장이요. 조금은 양호해지신 거예요. 전에는 여기 뒤에 모자가 달린 후드티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정말 파격적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다 일단은 앉아있질 않습니다. 예배 때 다 일어서가지고 스탠딩으로 해서 신나게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 가고 있는데 현재 어떤 이런 신나는 찬양의 예배가 그러면 이 앞으로의 예배가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 형식은 또 시대에 따라서도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예화를 한번 볼까요? 그 이소부화인데 여러분 이 그림만 딱 보더라도 이 내용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우가 그 학을 초대를 했는데 자기가 잘 먹는 방식으로만 음식을 대접해서 학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학도 또 여우를 초대했는데 이번엔 일부러 그랬죠. 학이 또 자기가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음식을 대접해서 여우가 화가 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내가 즐거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려면은 이제 먼저 참부모님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참부모님의 말씀에 이제 TP 스피치라는 그 이제 CD를 써가지고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된 내용을 이제 분류를 한 내용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조화로운 예배, 동양과 서양이 조화된 그런 조화로운 예배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연결된 예배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연결되는 예배, 그리고 그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매체를 이용하는 예배,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때까지는 기도를 하였지만 보고 드린 것처럼 이제 보고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조금 다른 것 같죠? 근데 왜 다른지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종교의 그 핵심적인 사상이 결집된 문화적인 결실체입니다. 그럼 기성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기성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자로 생각하고요, 아주 높은 분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원의 단위도 개인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골자를 해서 만들어진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춰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통일교회에 있어서는 어떨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부모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자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예전에는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이름으로 직접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구원의 단위도 가정이고요. 가족이 함께 지상에서 그리고 영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그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상에, 이 땅 위에 천국을 직접 실현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적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도 다른 예배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연합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현재 협회장님이신 양창식 당회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요. 교회는 카리스마의 목회,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에서 그 시스템적인 목회로, 그리고 목회자 중심에서 식구님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예배의 변화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만히 와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식구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로, 그리고 감동과 축제 예배로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현재는 그런 예배는 아닌 것 같죠?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버님 말씀에 대해서 3가지 내용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컨셉을 잡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화, 관계, 그리고 성장에 대한 내용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먼저 조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때까지는 아주 뭐랄까 종적인 문화가 많은 우리 교회 예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님께서는 그런 동양적인 문화와 서양적인 문화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예배도 할 수 있는 거죠. 적절하게 이것이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관계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관계라고 생각하면은 식구님과 식구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죠. 그리고 홈그룹 이런 걸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끼리에도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종족들, 이웃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분들도 관계들이 있고 홈그룹도 그런 관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천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천일국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 단계에서의 어떤 그 그룹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놓고 봤을 때 예배에서 일요일에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가정으로 가게 되고 학교로 가고 직장 가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생활 속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 생활과 하나 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의 그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예배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예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장에 관한 건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는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식구가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 먼저의 각각의 개인이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정말 특이한 게 우리랑 비슷한 점이 좀 많습니다. 우리는 천일국이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일국에 대한 이상이 있고 그 천일국에 대해서 점점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목표로 가지고 열심히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도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실제 국가가 없었습니다. 민족적인 형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와 신념은, 다시 국가를 만들겠다는 신념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를 만들고 그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이고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교육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님들의 교육과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반 위에서 이렇게 많은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한 예배를 할 것인가? 누구는 2세들을 위한 예배를 하자. 아니면 뭐 휴면 식구를 위한 예배를 하자.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뭔가요? 천일국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복귀하고 이 세계를 다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예배에 다 참여시켜야 됩니다. 어떻게든 참여시켜야 되죠. TV를 통해서든 아니면 진짜 예배를 교회에 모이게 해서든 이렇게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예배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국민들을 다 참여시킬 수 있는 예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교회에 대해서 아직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고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원리가 아무리 좋고 말씀이 좋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일단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약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알약이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이 알약의 겉에 뭔가 코팅이 돼 있죠. 이것이 뭐냐면은 설탕으로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사실 몸에 좋은 약이고 좀 쓴 약이지만 이거를 처음에 먹을 때는 단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먹은 다음에는 몸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약이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단 것으로 우리의 아버님의 말씀과 원리와 우리의 통일교회의 내용을, 천일국에 대한 내용을 코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줘보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거 많죠. 여러 가지. 영화도 좋아하고 뭐 취미, 운동, 게임, 여러 가지.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TV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TV 시청 시간이 2시간, 모든 국민들의 평균 시간이 2시간이고요. 주말에는 5시간이나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TV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TV를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청률 조사가 가장 간단한데요.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 시청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 2위, 3위가 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드라마를 그만큼 좋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미디 프로,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하지만 그게 좀 순위는 약간 벗어났지만 토크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것을 그렇게 TV를 좋아하고 이 드라마, 이 프로그램들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예를 들면 뭐 30%, 20%가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 국민들의 30%, 20%가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보고 활용해 보자는 거죠. 이거를 예배에 적용을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드라마는 왜 사람들이 많이 보죠? 드라마는 내용이 그 한 편의 드라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이 정말 궁금하게 아슬아슬하게 뭔가 딱 그 다음 전개가 궁금해질 때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다가 또 다음에 예고 나올 때 너무 막 관심 있게 보고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예배 이제 설교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물론 아버님 말씀과 사상적인 내용을 고스란히 담으면서 전할 때는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못 견디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코미디 프로도 상당히 순위가 높은데 뭐 예배를 코미디처럼 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코미디 프로가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코미디 프로는 그 각각의 코너가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다 보게 되죠. 그리고 재미가 없는 코너는 바로 내리게 되고 또 새로운 재미있는 걸 준비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이렇게 점점 재미있는 것을 적용을 해보고 재미가 없는 것은 좀 이제 다른 걸 또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이 특히 많죠. 아버님도 간증을 많이 시키시고, 우리 교회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간증을 하게 되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쇼 하면은 정말 재미있죠. 그 사회자와 패널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좀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기도 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딱 지킵니다. 그런 걸 우리도 토크 형식으로 그럼 간증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만들 것인가? 저는 어떤 예배를 만들자 하고 정확한 목표를 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점점 더 발전하는 예배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더 발전하는 예배를 만들고 점점점 예배가 발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예배의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발전하는 데에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뭐 예를 들면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식구님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그리고 예배가 자칫 좀 우리 교회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목사님을 좀 지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시스템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예배가 이렇게 짧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개회 기도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찬양, 찬송,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설교가 보통 가운데 길게 차지하죠.
근데 그 설교도 조금 짧게 해서 식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참모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예배를 이게 내용을 다 훈독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설교 형식이 아니라 보고 형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부끼리 오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했던 내용들 그거를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보고하는 예배. 자, 그러면은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예배 때 매월 그 첫 번째 예배는 가족 예배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개회 기도를 할 때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정스럽게 서로 같이 함께 입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부부가 함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프로포즈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통일교회 식구님들은 대체로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포즈는 이제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청혼을 하는 것인데 근데 아버님께서 그냥 다 맺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남자분들은 뭐 별로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많이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포즈에 대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이걸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라온일 목사님하고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때 이제 재밌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참 사랑합니다라는 그것도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편지를 읽게 돼요.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처음에는 누구한테 쓴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읽으면은 읽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여자 식구님들이 다 귀 기울이고 보고 있어요. 근데 편지 마지막에는 이제 이름이 나오죠. 아, 나한테 한 거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시게 되고요. 앞에 앉으시고 남자분이 노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구님들도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시는 분과 받으시는 분도 감동을 받지만 식구님들도 감동을 받아요. 식구님도 막 여자 식구님들 많이 우시고요. 그리고 뭐 남자 식구님들 중에서도 뭐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뒤에 보면 여자 식구님도 많이 울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감사를 해드리는 하나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걸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축복 가정이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식구님들이 모두 다 감동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예, 기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 참부모님 바라시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은 예배일까요? 예, 그런데 좀 그 나이 많으신 식구님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배인데 예배에서 뭐 이런 걸 해도 되느냐? 예배는 경건하게 하던 대로 설교와 찬양과 찬송을 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걸 해도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다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배는 실제 생활에서 소화해 나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밤낮 없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그 기도하는 생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과 연결되는 예배. 그런 예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라디오를 듣게 되면 사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첨단 시대니까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식구님들의 어떤 사연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예배 때 식구님들의 이런 은혜로운 일주일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식구님들이 또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또 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또 이런 코너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도 보시죠. 아버님은 현실에 도전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볼 수 있겠죠. 9시 뉴스나 뭐 네이버의 메인에 올라가는 그런 사회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는 어떤지, 우리의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지 원리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아버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견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천일국을 이룬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결해 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꼭 그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론 형식으로 예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해도 참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교단을 초월한 예배, 초종교적인 예배, 그러니까 뭐 불교, 기독교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초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계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천북공 앞에는 이런 4대 성인상도 있죠. 그런 다른 종교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물론 스님과 신부님이 이렇게 오시면 좋겠지만 그 예배 내용 안에서 다른 타 종교의 내용을 공부해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배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죠. 모든 3천만 민족이 그때는 아버님이 옛날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라디오밖에 없었나 봐요. 3천만 민족이 라디오를 꼭 귀에 꽂아서라도 모두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공유를 하면 되겠죠. 예, 시대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뭘 하라고 하셨냐면요. 식구들과 의논을 하고 미래를 설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에서. 예배에서 의논하고 설계를 하래요. 식구님들과 함께. 아버님은 이렇게 예배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없이 그 식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식구님과 함께 의논하는 예배. 그리고 누구든지 통일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위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자라날 수 있는 개성이 있고 장기가 있는 사람은 와가지고 식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은혜가 되고 승리의 보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누구든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나오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건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그 아이디어들인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원리로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을 전하는 거죠. 아버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생애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버님의 생애에 대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강의식 어떤 아니면 그 이야기식 어떤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 중에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예배를 본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 말고 또 다른 PPT를 좀 약간 뺐지만 누워서 예배 볼 수도 있고 서서 예배 볼 수도 있고 앉아서도 예배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산에서도 들에서도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아버님 상상력이 정말 엄청나신 것 같아요. 얼음으로 된 산이 있는데 그런 산이 있나 봐요. 거기에 동굴을 뚫어가지고 안에 큰 어떤 그 예배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모든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신나게 찬양하는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자 그랬어요. 그런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 가보고 싶어요? 예, 그런 얘기 얼음산 가기 힘드니까 우리 천복궁에서 그런 예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든 대성제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적인 내용으로 아버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참사랑의 진리를 알려주는 예배, 교육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예배, 그리고 다시 일주일의 삶을 공유하고 보고하는 예배,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우리 통일교의 문화를 전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아버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나갈 때는 어렵진 않아요.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친구와 함께 가고 싶고, 쉽죠? 친구와 같이 가고 싶은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변화 발전하는 예배,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존중해주고 그런 아이디어를 직접 다 받아가지고 진짜 이루어주는 예배, 우리가 함께 이루는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예배가 궁금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죠. 이런 홈그룹을 다양화해가지고 그런 홈그룹을 내용들을 보고하는 형식으로도 또 예배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TV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의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과 그런 문화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가장 잘 모여 있는 곳이 TV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아버님의 말씀을 그리고 원리를 담아서 전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하면 TV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TV를 그냥 재미로만 보지 말고, 야, 저거 정말 재밌다, 저것을 아버님의 말씀을 넣을 수 있을까, 아버님의 원리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아버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교회 천일구구의 이상을 소개하는데 저걸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보게 되면 예배에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아이디어들 몇 가지 소개해드린 것도 TV를 보면서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님들이 이 한 장만 어떤 내용을 쓰게 되면 누구든지 예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부모님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천일국은 지상천국이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천일국이죠. 이것을 만들어가는 예배를 누가 만들 것인가?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